저 전라도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어머니 환갑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가진 것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선물을 마련할 길도 없는 이 청년은 그래도 어머니 환갑에 환갑 선물 드릴 것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안이 떠올랐습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지금까지 보내준 돈으로 우표를 사서 모아왔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 충북 괴산 중평우체국장 앞으로 자신이 모은 우표를 다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데 이 우표를 우체국장에서 받으시고 우리 어머니에게 대신 선물을 하나 보내주세요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우체국 직원들이 받아들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비를 모아서 청년의 어머니에게 인삼 한가와 생신 축하꽃을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집필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청년처럼 죄 짓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아무튼 바울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도와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감옥에 매인 몸이지만 처음 예수 믿고 갈등하고 고생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거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청년도 감옥에서 어머니 환갑 선물을 줄 수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에게 길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수고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부자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는 부자다. 큰 소리 합시다. 나는 부자다. 왜 부자냐? 모든 것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줄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줄 것이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줄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믿음의 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꾸 뇌까리십시오. 나는 모든 것에 충만하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부자다. 아멘. 이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 믿음이 모든 기적을 불러옵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부터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인들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하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고 신앙의 동지인 에바브라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고 에바브라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 전도해서 세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가 그린 좋은 그림보다는 잘 그리진 못했지만 유치원 다니는 어린 자녀가 그린 그림을 더 아낍니다. 제 집사람들로 봤더니 평생 유치원 다닐 때 어린이집에서 그린 아들이 그린 그림을 또 도자기를 그거를 주방에다 놓고 보고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고 버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 그 수천 권의 책은 다 버렸으면서도 그거는 갖고 다니더라고요. 바울도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도 귀하게 여겼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에바브라가 전도해서 세워놓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더 귀하게 여겼고 그 교인들이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골로새 교인들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아주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병원군에 쉽게 감염되고 쉽게 병에 걸리는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어서 쉽게 낙심하고 아주 쉽게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운명도 어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가난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갇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에 갇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기대를 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가난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큰 고통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신이 먹지 못하고 육체에 찾아오는 고통과 마음에 찾아오는 번민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직장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데 가족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게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뭔가 내가 보탬이 돼야 하는데 내 몸에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이때 답답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뭘 줬느냐? 3가지를 줬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으니 우리도 이런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무언가 해주고 싶지만 내가 가난에 갇히고 질병에 갇히고 기가 막힌 환경에 갇혀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또 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로 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가난이 그를 도둑질하지 못해. 잊지 마십시오. 나는 부자다. 아멘. 왜 부자입니까? 모든 것을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줄 것이 있습니다. 줄 것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모든 걸 충만하신 예수님을 내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었던 그것 우리도 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코가 석자였지만 골로새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떤 권세, 명예, 부동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줄 것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댁 3층에 장로님 아들이 사는데 이 장로님 아들이 교회 출석을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장가가서 아이를 낳아서 첫 돌잔치를 했습니다. 돌잔치를 끝낸 저녁에 여러 가지 음식을
그 목사님 아들 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목사님 댁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목사님 댁 자녀들에게 그 음식을 주고 가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달라고 말씀드려달라 했다는 것입니다. 돌 음식을 갖다 드렸지만은 돌 선물은 가져오지 말고 대신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주일날 교회 출석은 잘하지 않아도 기도의 가치,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그 고결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공을 초월하여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미국에 있어도 여기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제주도에 있어도 내가 여기서 기도를 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병들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이 바로 이 기도에서 분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만약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줄 것이 없다면 있습니다. 기도를 찾아서 하십시오. 이건 세금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줄 것이 있는데 주지 않고 기도만 했으면 그것은 기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기도했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준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고귀한 것을 준 것입니다. 기도를 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주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손만큼밖에 줄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어마어리한 큰 손으로 할렐루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자녀들에게 챙길 것 다 챙겨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대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주지 못하는 것, 내가 주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요즘 아이들이,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쓰는 돈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원비, 과외비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과외비가 30-40만 원이고 한 달 과외비 많이 드는 학생이 한 달에 한 300만 원까지 쓴다고 합니다. 좋은 과외 교사 붙여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능력이 되면 해주세요. 그러나 못 해주면,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300만 원치 해주든 500만 원치 해주든 1000만 원치 해주든 1000만 원치 기도해주면 수억 원의 가치가 나타날 것이고 10만 원치 기도해주면 수천만 원치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분출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 마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주시면 사실 2-3만 원짜리 과외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녀들 마음에 내가 절약하고 근심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 주시면 수천만 원 증여해 준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죽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기도해 줘야 할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이웃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나 친구들에게 돈 좀 있으면 주고 싶은데 못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식사 시간에 잠깐 하는 식기도가 아닙니다. 생각날 때 잠깐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관 사도 바울은 수고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마음 먹고 다짐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수고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의 수고를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을 덜 자고 금식해 가면서 TV 보는 것을 중지하고 다른 오락을 멀리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수고하는 기도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목숨을 던지는 것처럼 정성을 다한 기도였습니다. 가난에 갇혀서, 질병에 갇혀서, 나이에 갇혀서, 기가 막힌 환경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주고 싶지만 줄 것도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줄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수고의 기도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수고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승진도 하게 하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녀를 염려하고 한 그런 모든 기도가 다 변해서 나에게 기쁨으로 평안으로 축복해 주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줄 수 있는데 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고 원망합니까? 기도는 돈보다 귀합니다. 기도는 보석보다 귀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성공보다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뭘 주었어요? 편지를 주었습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 아닙니까? 이 골로새서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편지 쓰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수감 생활하는 수감자들은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는 작은 것은 받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동들을 소개하는 TV 프로에서 우리가락 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이가 한번 출연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국악인 오정혜 씨도 그 창을 부르는 것을 보고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혼자 사는데 직장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버지가 그놈의 술을 끊고 건실하게 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옷, 많은 책, 많은 용돈, 장난감 이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술을 끊고 건강하게 건실하게 살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직장도 없고 낙심되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아들에게 줄 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술을 끊어주고 건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귀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는 작은 것만 줘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자기보다 덜 아픈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친절을 받은 사람은 큰 감동을 받지요.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뭐해 하고 실망해 있다가도 힘을 내서 살아야지, 나도 살아서 남을 도와야지 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잘 견뎌냄으로써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보니까 앵귀시라고 합니다. 번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많은 번민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악한 놈이고 나쁜 놈이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쁜 놈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얼마 후에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거예요. 처형이거든. 사도 바울은 비록 위대한 주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유한적인 인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주의 사도로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바울이 만약 감옥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런 소문이 나면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이런 한순간에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겪는 고통을 꿋꿋하게 잘 견뎌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려울 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주는 것처럼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꿋꿋하게 잘 버티면서 기도하며 헤쳐나가는 모습을 본다면 사실 부모는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병이 들어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막 그러면서 막 짜증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어린 유치원생이나 고등학교 학생이 똑같이 중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대로 씩씩하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상도 타다 주지 못하지만 그 어려운 치료 과정을 잘 견뎌주기만 하면 그 견딤이 부모님께는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환난당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이 선물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굳세게, 신앙으로 뜨겁게, 담대함으로 강하게. 할렐루야. 믿음으로 굳세게, 신앙으로 뜨겁게, 담대함으로 강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수백 명이 앉았을 때나 여러분 몇 명 안 된 성도 앉았을 때 제가 언제 기가 다 죽어가는 가늘한 목소리로 설교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 안 죽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다들 부러워할 거예요. 나는 모든 것에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들림을 받고 그분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거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좀 더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귀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 민물처럼 수많은 주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줄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줬습니다. 편지를 줬습니다. 어려움을 잘 견뎌냄으로써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아멘. 이 기도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입을 닫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외치세요. 아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신 보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심으로써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큰 부자들이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빌어주는 그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한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과 집안까지도 큰 부자로 여러분 번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